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예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파트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80년대까지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70년대에는 거의 없었고요. 개인주택들이 대세였는데 동네를 보면은 그냥 집들이 쫙 개인주택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길 옆으로 쫙 있는데 다 집들이 고만고만합니다. 뭐 10몇 평, 뭐 20몇 평 그냥 다 그냥 서민주택처럼 올망졸망한 집들이 쭉 있는데 가끔 보면은 그런 올망졸망한 집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뭐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담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마당도 그냥 넓고 화려하고 아주 집이 좋습니다. 그런 집은 또 그 별 볼 일 없는 집에 비해서 담장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담 위에 그냥 있느냐, 담 위에 그 병 깨진 거 그걸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딱 못 찍게 해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또 철조망을 삥 둘러놨어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야, 이 집은 넘보기 어려운 집이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담장이 크고 높은 집은 잘 사는 집, 힘이 있는 집,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대포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국가 방위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성을 높이 쌓고 군데군데 요새를 지었는데 그 요새 또한 높고 튼튼하게 쌓았습니다. 그 자연 지형을 많이 이용했죠. 절벽으로 이루어진 어떤 암벽을 또 그 요새로 사용했습니다. 이 암벽이 뭡니까? 다윗이 툭하면 얘기하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는 이 반석이에요. 집을 두른 높은 담도 사람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야, 힘있게 생겼다. 이 담은 튼튼하겠다. 이 담은 넘기 힘들겠다. 하물며 이런 암벽, 이런 반석, 그리고 높은 성벽들, 나라에 이런 것들로 지어가지고 빙 둘러 있으면은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시편 18편 그 말씀, 이 찬송, 이거 다윗의 찬송인데 다윗이 이 찬송을 언제 불렀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아마 그 등장인물들 중에서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이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수들 중에서 최대의 적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내가 충성해주는 대가로 그 왕이 나를 지켜주어야 할 내 나라 왕이에요. 절대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대적들과 사울의 손에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을 구하신 후에 다윗이 이 시편 18편에 찬송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전투를 치는 사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암벽도 이용했고 동굴과 요새 등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작은 거 하나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삶을 도모했던 군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을 해보니까 숱하게 많은 원수들과 전쟁도 해보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도 해보고 왕에게 쫓겨보기도 하고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고 다 해봤는데 그래 봤더니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고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여기에 전념했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을 쌓는 대신에 뭐 어떤 뭐 신형 무기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고백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나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언제 봤습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실 때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랑 다윗에게만 열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뭔가, 쌍방간에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사랑의, 그래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감할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은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환난의 때에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고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윗이 어떤 신세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다 뭡니까? 죽음과 관련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 죽음은 그 원수들에게 정당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창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인데 아무튼 그게 사망이에요. 그 결과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 그냥 덫처럼. 이게 덫이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이런 탁 하는 게 내 발을 꽉 그냥 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못을 댕강 자르기도 하고. 올무가 뭐예요? 올가미. 목을 죄는 올가미. 그게 다윗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성벽에도 숨어보고 반석에도 숨어보고 동굴에도 숨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요새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봐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찬송받으실 여호와.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는 딱 하면 그냥 뭐 교회에서 이게 저기 찬송가 부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찬송은 상대를 높이는 찬양은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십니다. 사람이 누가 뭐 대단한 일을 하면 그냥 영웅적인 행동을 하면은 표창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세워가지고 막 박수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사람 높이는 거 아닙니까? 찬송은 뭘로 높이는 거예요? 노래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일을 하면은 말과 어떤 상장을 줘서 그 사람을 찬송하고 높이듯이 다윗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받으실 만큼 경이롭고 위대했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에게 왜 쫓깁니까? 딱 부딪혔더니 어떻게 해요? 밀리잖아요. 왜? 힘이 모자라니까. 뭐 1대1 싸움을 하건 몇 대1 싸움을 하건 여러분 그 명확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밀려요? 딱 어깨 맞대 봤더니 상대가 나보다 세. 아유 밀리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죠. 그럼 죽지 않으려면은 잡히지 않으면 도망가야죠. 왜 도망가셨어요? 원수는 강하고 나는 약하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힘이신 여호와. 힘은 뭡니까? 강한 겁니다. 내가 싸웠더니 안 되는데, 내가 싸웠더니 열세였는데, 내가 싸웠더니 밀렸는데, 내가 싸웠더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싸워주셨고, 내가 싸울 때 나에게 힘을 더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내 힘이 되어주셨고,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가 자랑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넉넉한 이름이에요. 신앙 연수가 잘 안 되면은, 근데 이 얘기하기 참 창피하죠. 왜? 너는 근데 뭐 그 강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는 무슨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행동거지가 그따위야? 이 소리 나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 강하게 자신 있게 말하세요. 그래,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뭐 어쩌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고백하는 건 좀 사람들이 참 창피하고 이러는데, 스스로 강해지는 것은 되게 좋아합니다. 에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 에이 그거보다도 내가 막 그냥 스스로 해가지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혼자 할게요. 내가 막 돈 벌고 싶고 내가 막 그냥 뭐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싶고 하나님 없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 스스로 뭔가 강해지고 싶은 거, 내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강팍, 모세가 바로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개역 개정에는 완악하다고 나오죠. 여러분 스스로 강해진 자,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시합니다.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래? 나 무시한다고? 네가 나를 아주 그냥 멸시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느냐? 아니요, 압니다. 어떻게? 자연계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얼마나 그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 과학을 찾아낸 사람들입니까? 야, 뭔가가 있다 이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에 더러운 대로 그냥 내버려 그냥 두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들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셨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뭐라도 하나님 신경 안 써, 이게 착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들이 옳아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가 뭐라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을 해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 권면을 듣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버려두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징계입니다. 벌 주는 거고. 왜? 그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착각하는 겁니다. 아, 이래도 되는구나. 그냥 고치지 않고 계속 가요. 끝은 멸망입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정말로 듣기 싫은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 뭐가 다 그렇고 그렇습니까? 그냥 살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럴 수 있는 데에 대한 열매가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책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합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나. 아, 내가 빛나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그놈의 나. 그냥 뭐 중심에 하나님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전부 나야, 그냥 나.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나거리지 마세요. 나나거리다가 나락으로 팍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나나거렸더니 나락에 떨어지는데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힘으로 삼았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럼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이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보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아, 좀 무시했는데, 저거 예수장이라고 무시했는데, 좀 뭐가 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죠. 오래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봅니다. 10년, 20년, 30년 같이 하다 보면은 그냥 저 밑바닥에서 그냥 바둥바둥거리던 인간, 아유 별 볼 일 없는 인간. 근데 뭐 저기 맨날 무슨 교회 간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무슨 기도회라고 찬송하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유 니들 그래봤자 무슨 개꼬리 3년 문다고 무슨 황모되냐? 이렇게 무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시고 그 사람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뀝니다, 생각이. 아,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구나.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준다고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힘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 세상하고 딱 부딪히면 얼마나, 아유, 이거 또 어떻게 헤쳐나가. 아니, 죽을 것 같네. 안 죽어요. 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뭐 말만 하면 땡입니까? 아닙니다. 담대할 수 있는 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힘을 내, 용기를 가져. 말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힘을 내,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의 날개춤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힘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더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을 얻습니까? 누가?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씀. 왜? 하나님을 누가 신뢰합니까? 믿음이 있을 때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 나의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신뢰하면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신뢰하고 싶죠.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여기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감을 잡아야 무슨 손에 잡히거나 느껴지는 게 있어야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누가 그럼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몰래 니고데모라는 랍비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왔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도 몰라.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저분이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정말로 친하고 정말로 관계가 있겠다.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고민하던 그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를 대뜸 보시자마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나는 건데 어떻게 다시 나는 겁니까? 성령으로 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하늘나라를 알고 싶으냐? 천국을 알고 싶으냐?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저 밑에 있는 인간이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 높은 저 하늘의 차원에서 저 땅에 있는 나에게 뭔가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는 거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영은 예수의 영이면서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지 성령이 오시니까. 다윗은 환난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은혜?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교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위축되셔가지고 일을 안 하세요. 그럼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환난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의지한 결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 고백이 나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온 이 다윗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애쓰고 힘써도 버티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서 그냥 버티기 위해서 강팍해지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름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유 지금 무슨 아니 하나님한테 언제 기도하고 있어.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 좀 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고 그때 의지할게요. 죽을 때까지 그 여유가 생깁니까? 안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무슨 여유가 많아가지고 무슨 그 시간 따로 내가지고 그냥 폼 잡고 기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가면서 기도했어요. 숨어 있으면서 기도했고 싸우러 나가면서 기도했고. 힘듭니까? 힘든 순간에 기도하면 되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되죠.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자기 전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도 짬짬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빡빡하고 힘듭니까?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그냥 각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시고 걸어갈 때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잠깐 짬이 날 때도 꼭 한 기도하세요. 1분 정도. 그냥 읍전이듯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한 하나님의 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환경에 관계없이 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혜로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